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실체나 매거진 굿데이 첫 소식입니다. 네, 기독교 한국침례회가 제109차 임시총회를 열고 대강교회 김일현 목사를 신임 총무로 선출했습니다. 김일현 신임 총무는 교단의 무너진 정책을 바로 세우고 다음 세대를 위한 대안을 세우겠다고 밝혔습니다. 조홍현 기자입니다. 기독교 한국침례회 제109회 임시총회에서 총무 후보로 기호 1번 안병창 목사와 기호 2번 김일현 목사가 경선을 벌였습니다. 1차 투표에서 후보자들은 총회 규약에 명시된 3분의 2 이상의 표를 얻지 못해 2차 투표를 진행했습니다. 2차 투표에서 김일현 목사가 457표를 얻어 192표에 그친 안병창 목사를 누르고 총회 총무에 당선됐습니다. 총무에 선출된 김일현 목사는 하나님 앞에 자랑스러운 교단으로 함께 교단을 세워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김일현 총무는 목회자 세대를 아우르는 정책을 세우고 미래 세대를 위한 대안을 함께 고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저 김일현 목사 약속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이를 위하여 좋은 동역자들이 있으니 교단이 다시는 정치적 놀이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과 교단의 미래를 위한 정책이 이루어져가는 현장이 되도록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뛰겠습니다. 이번 임시총회에서는 지난 108차 특별감사권을 두고 적지 않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108차 회기의 행정집행과 재정집행 등을 감사한 내용을 보고하는 자리. 특별감사위원회는 지난 8월 21일부터 9월 30일까지 40일간 교단 전체 재정인 16억 원 중 절반인 8억 원 정도가 지출됐다는 점 등을 지적했습니다. 당시 재정부장으로부터 감사를 위한 자료를 아직도 회수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도 문제로 삼았습니다. 여러 번 요청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전화로도 통지를 드렸고 또 공문도 드렸고 또 내용 증명으로도 드려서 자료를 좀 총회에 갖다 주셔서 감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달라고 했지만 아직까지 자료가 오지 않았습니다. 침례 교단에 남아있는 난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모인 제109차 임시총회. 윤재철 총회장을 비롯한 대의원들은 이 자리를 통해 총회가 앞으로 높은 도덕성에 기인한 투명성, 그리고 규약과 원칙에 따른 적법성을 기초로 총회를 운영하기로 마음을 모았습니다. G채널 뉴스 조홍현입니다.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에 위치한 광림수도원은 지난 30여 년 동안 영적 요람의 역할을 감당해왔습니다. 수많은 성도들이 수도원을 통해 영적 갈증을 해소해왔는데요. 좀 더 쾌적한 기도의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대성전이 새 단장됐습니다. 변현준 기자입니다. 구호에 맞춰 진행되는 테이프 커팅식. 새 단장된 광림수도원 대성전 봉헌예배 현장입니다. 지난 1988년 설립된 광림수도원은 영적 갈증을 해소하는 장소로 사용되어 왔습니다. 광림교회는 지난해 수도원 창립 30주년을 맞아 성도들에게 쾌적한 기도 환경을 제공하고자 곳곳을 리모델링하기 시작했고 지난 20일 대성전 완공을 선포했습니다. 기독교대 한감리회 전명구 목사는 봉헌예배에서 낡고 더러운 세속의 모습을 씻고 나갈 수 있는 귀한 공간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기둥도 약할 때는 보강이 되어져야 됩니다. 약한 믿음은 여기 와서 강하여지고 낡고 또 정말 세속으로 더러워졌던 우리들의 모든 신상이 이곳에 와서 새롭게 단장되는 그러한 수도원이 꼭 될 줄로 믿습니다. 대성전은 지하 1층에서 지상 3층 규모로 단장돼 1,5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대예배실과 500명 규모의 중예배실, 200명 규모의 소예배실 3곳, 개인 기도실 82개소 등으로 꾸며졌습니다. 김정석 광림교회 담임 목사는 한국교회 성도 모두에게 쓰임받는 수도원이 되길 바란다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돌아가는 귀한 장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30년이 지난 후에 시설물이 많이 노후돼서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가운데 우리 광림교회 모든 성도들이 헌신하고 또 기도함으로 오늘 새롭게 이 성전을 단장하고 봉헌 예배 드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이 귀한 수도원이 광림교회 수도원이 아니라 한국교회 성도들의 쓰임받는 귀한 수도원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새로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새로운 용기를 가지고 저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귀한 이 수도원이 되기를 우리 광림교회 성도들 마음속에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광림수도원을 이용하던 기존 성도들도 나아진 기도의 환경에 감사를 전했습니다. 그동안 항상 와서 기도도 많이 했지만 이제 더 예쁜 곳에 와서 이제 더 많이 기도할 수 있게 돼서 기쁘고요. 또 많은 분들이 오셔서 하나님의 이렇게 사랑을 느끼고 서로 나눌 수 있는 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수많은 성도들의 눈물의 기도로 세워진 광림수도원. 새롭게 단장된 수도원이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거룩한 자리가 되길 기대해 봅니다. C채널 뉴스 변현준입니다. 서울 도림교회가 새 예배당인 도림비전센터를 완공하고 지난 22일 입당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도림교회 정명철 목사는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했던 예수님의 사역을 따르는 교회가 되자면서 20만 성도 1000만 선교사 파송이란 비전을 선언했습니다. 기존의 예배당 건물과 마주하고 있는 도림비전센터는 지하 5층에서 지상 5층까지 건립 면적 7,455평 규모로 지어졌습니다. 이성희 연동교회 원로 목사의 신간 출판 기념회가 지난 20일 한국교회 100주년 기념관에서 개최됐습니다. 신간 홈런과 부친 고 이상근 목사의 설교집을 출판한 이성희 목사는 글쓰기를 좋아해 40번째 책을 저술하게 됐다면서 모든 곳에 존재하는 하나님의 영성을 주제로 책을 쓰다 보니 야구 관련 책까지 출판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이성희 목사가 펴낸 신간 홈런은 야구 철로 역정, 야구로 풀어낸 그리스도인의 삶을 주제로 신앙인의 인생을 스포츠인 야구에 빗대어 참신하게 풀어내고 있습니다. 지난 11일 인도에서 시민법 개정안이 상원을 통과했습니다. 소수 종교인들에게 시민권을 부여한다는 내용인데 무슬림들이 배제돼 있어 반발이 심한 상황입니다. 네, 관련 내용 인도의 이윤식 박사 전화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네, 박사님, 이번에 인도 상원을 통과한 시민법 개정안, 먼저 법안 내용부터 살펴볼까요? 예, 이번에 개정된 시민법의 주요 내용은 인도의 주변 3개국, 아프가니스탄, 방글라데시, 파키스탄에서 소수 종교 그룹이라고 할 수 있는 힌두교, 시크교, 불교, 자이나교, 파시, 기독교에 속한 사람들이 인도로 이주를 해서 5년 이상 거주하면 시민권을 부여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기존에는 11년이라는 기한이었는데 5년으로 줄어들었으니 상당한 기간이 줄어들었다고 할 수 있는데요. 인도 주변 나라들에서 들어온 난민들이 많고 또 난민들에게 인도 국가가 상당히 관대한 편이었습니다. 특별히 주변 무슬림 국가에서 핍박을 받는 소수 민족들이 많았기 때문에 소수 종교의 사람들을 보호한다는 대의적인 차원에서 정당성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주변국에서 난민들이 계속 들어오니까 통제하기도 어렵고 경제적 어려움을 비롯한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들이 일어났고요. 또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해야 된다는 그런 요청에 대한 응답으로 이번 이민법도 개정이 되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5년 이상 거주하면 시민권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거라면 기존의 소수민족들에게는 기회가 되는 정책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다고요? 예, 이 법안의 핵심적인 내용은 무슬림을 제외하고 기타 종교에 속한 사람들에게만 시민권을 준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야당이나 시민운동가들은 이 법안이 무슬림 사람들을 차별함으로써 헌법의 가치를 손상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국내에서도 무슬림들을 분리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고요. 이 법안이 모디 정부가 추진하는 힌두 국가 건설이라는 큰 그림 중에 하나의 단계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방글라데시와 붙어있는 웨스트 벵갈의 경우 그동안 힌두교인들이 계속적으로 감소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무슬림 이민자들을 향해서 존벌레라는 비판을 하기도 했는데요. 북동부 지역에서 종교를 떠나서 수많은 외부인들이 시민권을 얻게 되면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전통적인 생활 방식이 훼손되고 또 취업의 기회도 대폭 감소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염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무슬림들을 비롯해서
또 과격한 시위가 계속되면서 사상자들이 속출하고 큰 사회적 불안감을 야기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네, 저희가 또 관심을 갖게 되는 건 이번 정책이 기독교인들에게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하는 이런 염려인데요. 어떠신가요? 예, 지금 당장에는 이 법안이 기독교인들에게 영향을 끼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무슬림들을 타겟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무슬림에 대한 조치가 현실화되면 그 다음은 기독교인들을 대상으로 또 다른 이민법이나 또 다른 법안을 적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법률이 타종교를 초회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갈 때 인도 현지 기독교인뿐만 아니라 선교사들에게도 법률적인 차원에서 압박이 가해질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인도를 위해서 기도할 때 사회적 영역에서 모든 종교를 존중하는 헌법적인 가치가 존중되고 종교 간의 전쟁 같은 상황이 발생하지 않고 그곳에서 교회가 좋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서 언급한 대로 인도에서는 이번 시민법 개정안에 반발해서 무슬림들의 시위가 일어나고 있는데요. 인도가 표방하는 강력한 힌두 국가 건설이 우려되는 건 바로 이런 종교 간의 충돌 때문이죠. 박사님 말씀대로 이런 충돌이 발생하지 않도록 함께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네, 인도의 이윤식 박사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올해 모디 총리가 선거에서 압도적 승리로 재집권에 성공하면서 향후 5년간 타종교에 대한 압박은 더욱 증가할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이와 같은 현상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미국에서 전해온 소식입니다. Term in office following a marathon election in the world's largest democracy. Official data also showed Modi's party winning 303 of the 542 seats in parliament, up from 282 it had won 5 years ago. Christians and other religious minorities who have suffered intense levels of persecution under Modi's first 5 years in office fear the next 5 years could bring even more hardships. Joining me now is Jeff King, president of International Christian Concern. Jeff, great to have you back on the broadcast. So why is India embracing this Hindu nationalist party? Well, it's a great question, George. I think there's a couple factors. If you look around the world, there's a drift towards strongmen in the world. You see it in India and China and Egypt and different places. The other thing, though, I think really specific to India is that there's a perceived threat of Islam. And Pakistan, it looked like the election was going to be a little closer. There was a suicide bombing in Kashmir, but you can't even point to that. It's a much broader move. So there's the reaction to Islam, and it's a reaction to Christianity too. You know, Christians are seen as the prime converters of Hindus. So it's a very much a turn towards nationalism. Since the BJP came to power 5 years ago, Jeff, persecution, as you know, against Christians has increased. How bad has it been? It's bad. You know, we do our own internal surveys. We're monitoring the news and the attacks every day. I don't have the stats in front of me, but it's a very, very strong increase. It happened right after Modi gained power. And that's not by accident, George, as you know. The BJP and Modi are radical Hindus. There's a lot of hate speech towards Christians coming out from the party. And then Modi's big job is just to be silent after attacks on Christians. And this signals his radical followers that they have impunity. There will be no consequences. So very strong increase, totally correlated with the BJP and with Modi. It's now going to get worse. And they won a landslide. This was a massive victory for them. They gained seats, as my colleague Wendy mentioned, in the House of Parliament, in the Lok Sabha, as they call it. Yeah. Do you expect it will get worse for Christians in the next 5 years? I very much do, George. You know, there's a couple things that are really worrisome. So first of all, the bread and butter of persecution is going to continue and it's going to increase. That's attacks on Christians. That's attacks on churches, on pastors, radical, violent closings of churches. But here's something even more frightening that, you know, the word on the street, and this isn't even the word on the street, some of it's coming from the BJP, is that they will say, hey, listen, we have a mandate, and they're going to use that to push the country to change the Constitution and move it away from secularism
and make it Hindu, primarily Hindu, and that's going to be a disaster. We have last 30 seconds here. How is the church reacting to this election, and how can we pray for them? Well, we need to pray for our brothers and sisters. They are reacting with sadness. It's not absolute surprise. I think we all knew Modi was going to win in the recent weeks. I'm not sure how many people thought it was going to be this big of a landslide. But we need to pray, and we need to get the gospel out. This is, in the end, it's a spiritual war. And people in India need the gospel, and the persecuted need protection. Okay, Jeff, thank you so much for coming on the show. Jeff King with International Christian Concern. Appreciate your insights, sir. Bless you. 제가 이제 크리스마스 때 예전에 교회 안에서 청년들과 함께 연극을 한 적이 있는데요. 저의 비중이 매우 작았어요. 저는 마리아 역할이었는데 그냥 나가서 앉아있기만 하면 되는 그런 역할이었거든요. 그래서 나의 비중이 너무 작았기 때문에 조금 그게 속상하기는 했었는데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그런 작은 배역이라도 내가 크리스마스 때 정말 할 수 있었음이 너무 감사하게 되었고요. 크고 작음에 상관없이 조금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주신 것 같아요. 네. 예수님 정말 저를 위해서 이렇게 세상에 태어나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저를 위해서 이렇게 저의 이름을 기억해 주시고 저를 위해서 많은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번 크리스마스는 정말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나의 삶과 예수님의 삶을 연결시키는 그런 조금 터닝 포인트가 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지난 22일은 연무대교회 헌당 1주년이 된 날이었습니다. 네, 연무대교회 건축은 근성교회 역사에 있어서 또 하나의 기록될 사건이었는데요.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연무대교회 김순규 목사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목사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목사님 제복이 정말 잘 어울리시는데요. 네, 감사합니다. 네, 연무대교회가 이제 헌당 1주년을 맞았다 저희가 네. 앞서서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네. 참 여러 가지 생각이 드실 것 같아요. 소감이 그렇습니다. 어떠세요? 한국교회의 후원을 통해서 또 연무대 군인교회가 다음 세대 청년 선교의 가장 요람으로서 귀하게 세워진 것이 너무 감사하고 또 그 가운데 그 역사의 현장에 제가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 감사하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 뭐 감사 예배, 헌당 감사 예배도 진행됐다고 들었는데 네. 어떻게 진행이 됐나요? 12월 1일에 군성연합회 후원을 통해서 한국교회 교회 어른분들이 많이 이렇게 오셔서 함께 예배로 축하해 주셨고 또 22일 어제죠. 네, 어제는 연무대 군인교회 우리 훈련병들을 위해서 힐링 콘서트와 장병들을 위로하는 시간들을 네. 가졌습니다. 네, 저도 연무대교회 출신인데요. 네, 네. 교회를 갔다 왔다는 그 점도 참 인상 깊었는데 네. 연무대교회의 역할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청년들에게 복음을 제시하는 것이 가장 우선적인 사역입니다. 네.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 요즘 보면 이제 우리 형제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많이 좋지 않은 생각들을 네.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저희는 좀 무너뜨릴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새로운 가치들을 새 예배당에서 또 실현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계실 텐데 네. 새 예배당이 지어지기까지 꽤 오랜 시간이 걸렸다고 들었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왜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렸나요? 기도를 더 많이 하라고 네. 하나님께서 예. 우리 한국교회의 마음을 더 많이 모으라고 그렇게 준비해 주시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고 참 많은 분들이 헌신을 해주셨습니다. 그 긴 시간이었지만 다양한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제 생각에는 네. 그 시간들을 통하여 많은 분들이 더 헌신할 수 있게 만드시기 위하여서 그렇게 긴 기간을 마련하시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다양한 우여곡절이 있었다라고 네, 얘기를 네. 해주셔서 궁금해지는 게 좀 어떤 과정이 어려우셨어요? 건축을 하다가 또 자회사가 부도가 나기도 하고 또 그다음에 그 가운데 이제 건물을 짓다 보니까 지진 발생 우려도 있었고 네. 그래서 다시 또 내진 설계를 했어야 했습니다. 네, 그런 과정들이 있었고 또 그런 건축 시공을 하다 보면 또 건물이 부족한 부분들이 보이는데 네. 그것들을 완벽하게 짓기 위하여서 많은 분들이 다시 또 이렇게
더 추가적으로 보강 공사를 하다 보니 네. 시간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도와주셨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네. 그만큼 군선교가 중요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도와줬다고 생각됩니다. 네. 군선교의 중요성이 있다면 어떤 점들이 있을까요? 청년 세대입니다. 네. 군대에 있는 친구들은 많아도 30살 미만의 형제들이죠. 네. 그리고 또 장교 부사관 간부들 역시도 청년들입니다. 네. 이분들이 어떻게 보면 다음 세대의 한국 교회의 주역들이 될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일단 예수님을 알게 되어지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의 모습들 그것들이 잘 양육되어져야지 네. 한국 교회의 새로운 물결들을 이렇게 흘러내어 보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 군선교는 굉장히 중요한 지점이고 꼭 필요한 곳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뭐 최근에 핸드폰 사용 등을 비롯해서 군대 이제 네. 병영 생활 하는데 여러 가지 변화들이 많았잖아요. 네, 이런 네. 부분들이 군선교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을까도 궁금한데요. 네, 우리 형제들이 핸드폰 사용함으로 인해서 예. 아무래도 혼자 있는 시간이 더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생활관에서 핸드폰을 보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공간 안으로, 다시 말하면 교회 공간 안으로 나올 수 있는 시간은 굉장히 선택적이 되었습니다. 예. 그 친구들이 선택의 몫입니다. 교회에 나오고 안 나오고는 굉장히 그들에게 자발성과 자율성을 줬습니다. 네. 그런 가운데 이제 교회가 이들을 끌어낼 수 없는 그런 문화나 예배 시스템이 있다 그러면 그 네. 형제들은 교회로 발걸음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네. 그러나 그들에게 핸드폰을 사용해서 목사님의 말씀을 오히려 더 잘 들을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줄 수도 있고 예. 하나 예를 들면 육군훈련소의 찬양, 실로암이라는 찬양을 굉장히 신나게 합니다. 네. 이것을 그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더 생긴 것이죠. 네. 공식적으로 그 친구들이 볼 수 있는 겁니다. 또 어떤 군목 목사님은 유튜브로 자기 설교를 찍어서 네. 이렇게 매주마다 올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 형제들이 그것을 보고 댓글을 달기도 하고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지 이것이 군선교의 제약이 된다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것을 통해서 더 귀한 방향으로 복음의 확산이 일어날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앞서서 얘기하신 것 중에 기억나는 게 네. 이제 청년들이 교회에 대한 인식들이 좀 많이 달라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네. 이런 부분들이 좀 군선교회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군선교회 어려움은 없으신가요? 네, 군선교회 어려움이 있죠. 네. 가장 큰 것이 군대 들어오기 전에 벌써 교회라는 공간의 울타리를 넘어오기가 이 친구들에게 굉장히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네. 네. 예, 뭐 많은 매체를 통해서 또 그들이 접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야기거리를 통해서 교회라는 곳에 아예 들어오지 않으려고 하는 부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 부분을 어떻게 문턱을 낮추고 들어올 수 있게 할까? 이것이 제일 큰 고민이죠. 그리고 또 기존의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던 그 사람들을 신앙으로 더 양육시킬 수 있는 방법들을 개발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신앙이 자랄 수 있도록 네. 목표를 정해주고 네가 군대에서 이 정도의 신앙 성장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저희들이 제시해 주는 것이 좋은데 그 부분을 지금 예. 연구하고 있습니다. 네. 네, 이런 어려움들이 좀 극복되려면 어떤 제도적 장치 또 도움이 필요한지도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제일 큰 것이 우리 형제들 제가 앞서 좀 말씀드렸지만 문화적으로 그리고 또 그들이 스마트폰이라든지 다양한 영상들을 접할 수 있습니다. 네. 이런 쪽에 좀 더 복음적인 것들을 제시할 수 있는 그들이 흥미를 끌 수 있는 열어볼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이 좀 많이 열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영상 그리고 또한 문화적인 콘텐츠들을 그들이 보면서 느낄 수 있는 그리고 예수님을 접할 수 있는 기회들을 좀 많이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한국 교회가 이 일들이 같이 연합을 해서 네.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우리 형제들이 전역한 이후에 원래 집으로 돌아가죠. 네. 그럼 그때 그 주변에 있는 교회들 어떤 교회를 선택해야 할지 이 친구들 참 난감할 때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 젊은이들의 코드를 좀 잘 맞춰서 교회가 수용할 수 있는 한국 교회의 모습도 좀 있었으면 좋겠고 네. 그런 연결점이 군인교회와 또 사회교회에서 같이 함께 이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의 안보와 미래를 짊어질 청년들이 군복무 기간 동안 진리의 복음을 알고 더 귀한 인생이 되길 한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연무대교회 김순규 목사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목사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기독교 한국 침례회가 제109차 임시총회를 열고 대광교회 김일현 목사를 신임 총무로 선출했습니다. 지난 30여 년간 한국교회 성도들의 영적 요람 역할을 감당해온 광림수도원 대성전이 새 단장됐습니다. 서울 도림교회가 새 예배당인 도림비전센터를 완공하고 지난 22일 입당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성희 연동교회 원로 목사의 신간 출판 기념회가 지난 20일 한국교회 100주년 기념관에서 개최됐습니다. 네, 이번 주는 한중일 국가들의 정상회담을 비롯해 다양한 외교가 펼쳐집니다. 특별히 한일 관계 개선에도 청신호가 켜지는 계기가 될지 기대를 모으고 있는데요. 네, 무엇보다 한반도를 둘러싼 여러 역학관계에 대한 공동 대응이 절실할 때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뤄가야 할 평화에 대한 책임감을 조금 더 가져야겠습니다. 네, 시채널 매거진 굿데이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